10장 후반부터 이제 행진을 시작했고, 비로소 이 민수기가 히브리어 첫 단어로 베미드발, 곧 광야에서라는 그 제목처럼 이제 광야 생활에서의 혹독함,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미스러운 일들, 특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웅장하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60만이라는 조직이 편제되고 그 정도 규모면 무엇을 못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현실 앞에 부딪혀서는 그들이 불신,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여겨야 할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는 말은 이게 광야를 걸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천국의 그 비전과 꿈,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의 웅장함 속에서 시작하지만 현실이란 건 항상 광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척박함 속에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또 짜증스럽기도 하고, 또 원망도, 불평도,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처럼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때를 벗겨내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이 불같은 게 정금처럼, 용광로 속에서 정금이, 순수한 금이 재련돼서 나오듯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러한 연단을 잘 이기고 견디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도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그 지명, 욕망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무덤 자체가, 그 무덤, 어떻게 보면 공동묘지 같은 그런 무덤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경험, 어떤 깨달음을 주는 기억,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서두로 1절에서 3절까지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했는데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심하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라는 건 듣기 싫은 정도의 불평, 불만을 쏟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원망이라고 얘기하지만 불평, 불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진노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의 본분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면 오히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서 내가 요즘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게 가만히 1차적으로 보면 환경 탓 같고 사람 탓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건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도 있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 내 자신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자신의 본분을 알고 그 본분에 걸맞는 삶으로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항상 울려 퍼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불을 붙여서 막
고통스러움을 당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불이 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짧은 문구 속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진영 끝에 불이 붙었다라는 건 정말로 불이 나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1차적인 의미를 갖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속에서 분란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분란이라는 것은 그 말 그 자체로 혼란스럽고 어떤 다툼, 막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모세가 기도로서 그 불을 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혹 분란이 일어나면 물론 당사자들끼리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해보자 해가지고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여기를 해도 가끔 가다 보면 풀리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뭐 중재한다고 제가 중재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지만 사실 이 분란이라는 게 대화를 통해서 풀기도 하지만 오히려 또 푼다고 대화하면서 더 붙어요. 더 확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 좋은 것은 서로 기도하고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우리가 트집 잡으면 못 견딥니다, 사람이.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되겠니? 그거 얼마나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아느냐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는 못 보고 상대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이 분란은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고 자기를 조절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누구를 뭐 어떻게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바람이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쉬운 건 나를 바꾸는 것이 제일 쉽죠. 그나마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보니까. 그러면은 손해 아닙니까? 맨날 왜 나만 바꾸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뭐 동네 북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볼멘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면 상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그렇게 또 느끼게 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바꾸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막 해라고 해서 행동하는 걸 좋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서 행동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기를 바라고 그게 제일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더라도 내가 바꾸어야 좋지 누가 막 해라고 해서 하면은 괜히 더 반항하고 싶고 괜히 뭐 네가 해란 대로 하는 사람이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스스로가 고치는 거죠. 스스로가 자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공격적인 말을 하고 막 비난의 말을 하고 너를 깨우쳐 주겠다라는 듯이 나가게 되면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못 보고요. 그 반동으로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막 해대고 기도 자리에 딱 와보면 기도가 안 나오면서 그때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뭐 이런 자기를 자각하는 시간이 돼서 스스로가 이슬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 그냥 벗습니다. 바람을 아무리 불어서 옷을 벗기려고 해도 더 움켜잡기만 하는 것이고요.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니까 자기가 뭐 더우니까 그냥 스스로 벗는 것처럼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은 항상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분란이라는 것 자체의 그 끝은 불신앙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기억한다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가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고 늘 불가지상사처럼 항상 있는 일이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덤에다 묻어버리고 부족한 것들, 미숙한 것들, 실수했던 것들은 무덤에다 묻어버리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부터 이제 끝절까지가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불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기브롯 핫다 아와가 탐욕의 무덤입니다. 이 탐욕이 결국은 이 모든 분란을 일으켜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인종이라는 말로 번역도 가능하지만 그걸 무리, 한때의 무리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따라 나온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따라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치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 다 믿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한 무리예요. 한 무리. 근데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뒤 문맥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먹을 걸 갖고 싸운 거예요. 먹을 것 갖고 싸웠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잘 먹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거에 소외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한 무리가 결국 이 먹는 것 갖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고기 한 번 못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만하게 울면서 한탄을 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정말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사니까 이제는 물렸다, 질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가시 같기도 하고 진주 모양 동글동글한 결정체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요리하는 법까지도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맷돌이나 절구에 갈거나 찧어서 가마솥에 삶기도 하고 또 과자처럼 만들어서도 먹기도 했다.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쁘지 않은 맛인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식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심한 것도 보게 됐습니다. 이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입니다. 자식들이 뭐 먹고 싶다고 울고 막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떼쓰고 이러면은 제일 가슴 아픈 건 부모죠. 그걸 주지 못하는, 먹을 걸 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 또 어떤 책을 사야 된다고 돈이 필요하다는 돈을 주지 못하는 심정. 어디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이죠. 모세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솔직함을 고백하는 거죠. 자, 사람 앞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짓 못 해먹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맡아서 할 때 때때로 정말 모세 같은 심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말씀 그대로 내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100이라도 했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 모든 짐을 지고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 어떤 지도자들의 고독입니다. 이걸 견뎌야 돼요. 왕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처럼 지도자는 바로 이런 무게를 견뎌내야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목자의 지팡이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 무게가 있어요, 그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고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백성 노인들 중에 이 노인을 1차적으로 노인으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는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 연륜이 있고 성숙한 사람. 그 사람 장로 70명을 모아서 세워라, 이렇게 대안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준 똑같은 영을 임하게 하겠고 그들이 너와 함께 네 백성들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70명의 장로, 계시록에도 70장로가 나오고, 바로 이런 무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대표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70명을 뽑아서 세워라 라는 겁니다. 회막 앞에 불러 모아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지도자, 일꾼을 세워야 할 이유입니다.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을 세우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삽입된 그 문단이 18절에서 23절인데, 모세의 걱정, 이 백성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인단 말입니까? 라고 한 그것을 연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선지자도 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을 또 다윗 왕도 솔로몬도 인용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장정만, 하나님의 군대가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고기를 먹인단 말입니까? 다 꼭 오병이어 기적 때에 말했던 그 말과 같아요. 누가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단 말이냐,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단 말이냐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모아서 진영에 떨어뜨렸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묘사하고 있고, 한 달 동안 입에 고기 냄새가 풍길 만큼 먹게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또 돌아옵니다. 70인 장로로.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소집을 했을 때 안 왔어요. 두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진영에 있는데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앞에 나왔던 68명도 막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고, 또 진영에 있는 사람, 그 뽑힌 사람도 또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한 소년이 전해주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저것들 저렇게 둬도 되겠습니까? 감히 오라고 했는데 오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나는, 그러니까 모세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는 선지자 되기를 바란다.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 모든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낼 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뽑힌 70인이 바로 그 지도자들만큼은 적어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지도자가 갖춰야 할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들, 사역자는 물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직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말씀 사역을 하는 말씀 사역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예언자,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교사나 목사, 목자들을 통해서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은 것처럼 양육반을 걸쳐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매일같이 정해진 말씀을 읽고 노트에 기록하고 늘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내고 적용점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뭘 가르치고 어떤 믿음을 훈련시켜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먹이고 돌볼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런 모두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고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비전을 가지는 건 이 모세의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돌보는 모든 영혼들이 다 스스로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줄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돌봄이 평생 어린아이 품에 안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 애들을 어떻게 다 짊어지고 다 끌어안고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냄으로써 자꾸 스스로 할 수 있게 세워나가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세워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추라기 떼를 모아서 이 사이에 고기가 낄 만큼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동시에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욕심을 낸 백성의 무덤, 그들을 장사 지낸 무덤으로 바로 기브롯 핫다 아와를 얘기합니다. 탐욕의 무덤이죠. 그 불신앙 속에서 그런 문제로 분란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여기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본다면 그들이 죽게 되었고 그들을 무덤을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 의심, 또 불신앙, 또 심지어는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볼멘소리를 하는 그런 불신앙들이 쓴뿌리처럼 돋아날 수 있고 가시도 친 듯이 돋아나서 잘 믿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말 자체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말하자면 모여갖고 야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더라 이런 소리를 믿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오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야 교회 그렇게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아주 정말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았거나 또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 요소들을 무덤에 묻어버리고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연단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 연단받는 걸 자꾸만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아직도 자기는 그 어린 신앙, 어린아이처럼 늘 받는 데 익숙하고 어린아이처럼 늘 섬김을 받는 것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거죠. 그건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게 불신앙이 돼서 나쁜 영향을 공동체에 미칠 수 있어서 그런 건 다 거두어서 그 다 죽여서 무덤에 묻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여 묻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 불신앙, 미숙함, 불신에 섞인 말,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일단은 거두어서 다 하나님 앞에 모아서 묻어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오늘 또 건강하게 힘차게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옵소서.